할렐루야.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귀한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음으로써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게 만들어줬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너희는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말씀한 것처럼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음받은 존재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취하시고 그 앞에다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심으로써 인간에게 첫 번째 계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너희가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씀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으로 지음받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그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만 않았더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곧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목적이 생명을 주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취하시고 그 앞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두신 목적이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사람은 하나님의 의가 되고 하나님의 의가 된 사람에게만이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 안에 들어와서 바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아담이 실패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뱀의 말을, 사탄의 말을 들음으로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2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하나와 같이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만 선악을 아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릴 수 있는 이런 존재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도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같이 됐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하고 다른 건 뭐냐면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리는 존재가 아니라 도리어 선을 버리고 악을 택하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인간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취한 후에 선악과를 먹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하나같이 되는 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 안에 들어와야지 선악과를 따먹어야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릴 수 있는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 안에 들어오기 전에 선악과를 먼저 따먹었어요. 그랬더니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리는 게 아니라 거꾸로 선을 버리고 악을 택하는 존재가 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존재가 돼가지고 생명나무 실과를 먹어봐요. 그럼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뭐예요? 마음껏 죄 짓고 가난하고 질병 걸리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악을 가진 채로, 죄를 가진 채로 영생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죄의 결계가 가난이에요. 질병이에요. 저주, 실패, 사망, 환난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끊어가지고 이 고통을 모면하기 위해서 자살을 하는데 영생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난한 채로 영원히 살아야 돼요. 질병에 걸려가지고 영원히 살아요. 암이 걸린 사람들이 이 몰핀을 맞아요. 왜냐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고통이 영원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에게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는 길을 막아주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생명나무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영생할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로 주님이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것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과 진리가 생명이 되어주신 그 사람만이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과 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원래 인간이 선악을 따먹지 않고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어서 하나님 생명과 하나가 된 후에 진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마귀가 알았어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기 전에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므로 사람 안에 죄의 생명, 사탄의 생명이 먼저 들어온 것이란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길 원했는데 이 사실을 안 사탄이 자기 생명으로 들어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마귀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걸 원죄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생명나무의 길을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바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어보내어 그의 근원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생명나무의 길을 들어와서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룹들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뒀다는 것이, 불이라는 것은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라고 거룩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검이라는 것은 공의를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공의와 거룩함과 영광에 이르지 않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생명나무의 길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고 거룩해질 수 있고 영광을 얻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그 길을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예요? 의로움을 주시고 거룩함을 주시고 영광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미리 하신 여러분을 정하시고 정한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거룩하시고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예요? 거룩함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뭐예요? 의로워졌고 예수님 덕분에 이미 거룩해졌고 예수님 때문에 영광을 얻은 자가 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누구든지 생명나무의 실과 앞으로 가서 그거를 먹을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었습니까? 이것이 영생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이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영원한 생명이 이제 풍성해지기만을 원하는 것이란 말.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받았고 거듭났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면 이제 이 생명이 풍성해지는 삶만 살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제 풍성해져 있습니까? 겉사람이 깨어지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생명을 가졌어도 이 생명은 여러분 거듭난 영 안에만 거하세요. 여러분의 혼은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똑같단 말이에요. 이 혼이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을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깨트려 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깨트려 나가는 것이에요. 이걸 옥합을 깨트린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명을 풍성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갓난아기 때부터 여러분이 성장하면서 가지고 있는 모든 이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대적하여 높아진 거, 거기서 나오는 모든 생각만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싸움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생명이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깨진 만큼만 풍성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옥합을 깨지 아니하면 향유가 흘러나올 수 없잖아요. 여러분의 겉사람이 깨어져야지만이 여러분 안에 있는 속사람이 흘러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여러분의 겉사람이 다 파쇄되어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다 낡아져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 우리의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겉사람을 깨트리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시험과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만약에 할례가 되고 그리스도 마음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하나님에 속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란 말이에요. 그럼 이러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주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문제를 바라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험을 바라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려움을 바라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가 아니에요. 어려움이 아니에요. 시험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주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모든 게 다 밥인데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문제가 되고 있어요. 어려움이 되고 있어요. 시험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의지로 바라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되고 시험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발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겉사람, 여러분의 옛사람, 여러분의 옥합, 여러분의 그 하나의 일을 보여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깨트려버리라는 것이에요. 이걸 깨트려버려야지 이제 주님만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주님은 이미 온전케 하셨어요. 근데 이걸 뭐예요? 내 영은 믿는데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아직 믿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바라보면은요, 이미 내가 영원히 온전케 되는 사실이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생각들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믿어져 버리는 이 마음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누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이 일만 이루시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친히 온전히 거룩하게 하세요. 그분만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일을 내 안에서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이 뭐예요?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흠없게 보존된다는 전제가 뭐예요? 이미 흠없게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다 이뤘다 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다 이루신 것이에요. 근데 이게 믿음이 어렸을 때는 아유 나는 영만 구원받았고 혼과 몸은 아직 안 해요. 조금 더 성장하니까 내 영과 혼이 다 구원받았어요. 내 몸은 안 해요. 근데 조금 더 성장하니까 맞군요. 주님이 온 영과 혼과 몸을 이미 흠없게 하셨군요. 이걸 믿는단 말이에요. 이걸 믿으니까 뭐예요? 흠이 있는 부분이 나타날 때마다 아 이건 내가 아니지? 벗어버리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미 영화롭게 되셨습니까? 여러분 영화롭게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을 미리 하시고 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과거형으로 얘기해요.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의롭다면 얻었어도 내가 나중에 천국 가서 영화로워지는 거야?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안 해요. 주님은 이미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셨어요. 영화롭다는 게 뭡니까? 영화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영화롭게 됐다는 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영만 주님과 합하여 하나가 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도 그리스도의 마음이 됐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마음에 할례가 이루어졌으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죽고 그리스도의 마음, 새 마음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믿는 사람은 내가 이미 영화롭게 된 것이 믿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가 임하면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내가 이미 영화로워진 걸 믿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아요? 영화롭지 않는 모습만 드러날 때마다 이건 내가 아니지? 버려버리는 것이란 말. 얼마나 쉽냔 말이에요. 이미 영화롭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생수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생수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 눈 좀 떠. 넌 이미 생수란다. 말씀하는 것처럼 다 이뤘다 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여러분을 이미 영화롭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린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 난 아직도 이렇게 부족해요. 난 아직도 이렇게 영화롭지 못한 모습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내가 변화시키기를 원해요. 날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답답한 거예요. 야, 난 이미 예수를 통해 널 영화롭게 했다니까 너 이거부터 믿어라. 근데 많은 사람은 모래 위에다 집을 져요. 아무리 져봤자 허물어진단 말이에요. 이 노력만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뭐합니까? 집 짓는다는 거예요. 아니, 모래에다 집 지면 허물어지지 않습니까? 나도 수백 번 실패했지만 그래도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계속 이 노력하면 어느 때가 되면 지어지겠죠? 이런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멍청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집은 어디다 줘야 돼요? 반석에다 줘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믿고 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믿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이미 영화롭게 한 사실을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거부터 믿어야죠. 아, 내가 이미 영화로운 자구나. 여러분, 주 안에서 빛이 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나는 어둠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아직은 어둠이에요. 빛은 안 해요. 하지만 빛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니라.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다면 여러분이 빛이란 말이에요. 그럼 삶 가운데 빛이 아닌 어둠이 나타날 때마다 아니, 난 빛인데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이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반석에다 집을 질 줄 몰라요. 모래 위에다 집 짓는 거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잘 짓는지 몰라요. 반석 위에다가 집을 져야 돼요. 주님이 이루신 사실 앞에 져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분이 금식을 해요. 왜 이렇게 금식을 합니까? 내가 이렇게 참을성이 없어가지고요, 하나님께 오래 참음을 좀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합하는 자는 한 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이미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미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 사랑이 이미 오래 참음이에요. 내가 이미 주님과 하나가 된 내가 오래 참음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삶 가운데 오래 참음이 남지 않으면 아, 이건 내가 아니지? 버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나는 오래 참지 못해. 하지만 열심히 기도하면 오래 참음 열매를 맺을 거야.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이 있어요. 성령의 열매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이미 그 열매를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이미 오래 참음이잖아요. 그것부터 믿어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은혜로 다 줬지만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뭐예요? 이 믿음이 됐으니까 지금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는 이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평생 노비로 살고 있던 한 종이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왕자였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정변이 끝나가지고 찾아가지고 왕자로 이제 다시 궁궐로 들어갔어요. 그럼 이 왕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노비였을 때 배웠던 모든 걸 다 버려버리는 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으니까, 내가 왕자라는 걸 이제 알았으면 여지껏 노비로서 살아왔던 모든 살, 모든 말, 모든 행실, 모든 생각까지도 다 바꿔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격이 안 맞으니까는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딸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맞는 삶을 살아야죠. 이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의 옛날 생명이 있잖아요. 마귀 생명이에요. 죄의 생명. 이게 가로막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무엇을 보면, 무엇을 들으면 육신의 생각부터 나오지 않아요. 이걸 깨트려버려야 돼요. 이걸 깨트리기 위해 하나님이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왜? 시험을 겪어야지 여러분 마음 나타나잖아요. 여러분의 마음, 마귀에 섞여 있는 마음 나오잖아요. 문제가 발생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안 드러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병을 기울일 자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모압이 예로부터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나 마치 술이 찌꺼기 위에 있는 것과 같아. 이 그릇에서 저 그릇에서 옮기지 않은 것 같아. 맛이 여전하고 냄새도 변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지금 크리스찬들의 상태예요. 자기는 평안해요. 깨끗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찌꺼기 위에 술이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 그릇에서 저 그릇에서 옮겨졌더라면 바닥이 드러나서 냄새를 알았기 때문에 냄새를 변하고 맛을 알았기 때문에 맛을 변하게 할 텐데 그런 작업을 안 한다는 거예요. 때가 이르면 병을 기울일 자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기울이면 뭐예요? 바닥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셔야 돼요. 흔들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마음에 있는 이 가라앉았던 거에 다 드러나잖아요. 염려로
불평으로, 짜증으로, 판단으로, 정죄로, 서운함으로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드러날 때마다 이건 내가 아니지, 떠나갈지어다 밟아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 또 버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는 주님만 남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매일매일 이 싸움만 하면 돼요. 사도 바울이 이걸 알았어요. 나는 매일 죽노라. 뭘 죽어요?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의지만 죽은 거란 말이에요. 어떤 일을 통해?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 여러분의 반응이 다 나오잖아요. 이 반응을 보면 이건 주님이 아니지, 이건 옛날 내 마귀 모습인데 하고 여러분이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죽을 몸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을 통해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은 이렇게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미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생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말이고 영이요 생명이라. 항상 기뻐하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근데 지금 못 나와요. 왜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여러분의 생각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걸 깨뜨려 버려야죠. 항상 기뻐하려고 하면은 벌써 기뻐하지 않는 내가 드러나잖아요. 아, 이건 이미 죽은 옛사람이지,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이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 이제 항상 기뻐함이 그냥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수준이 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 주님이 곧 데리러 오실 거예요. 저에게 하나님이 이런 계시를 주셔서 지금 많은 분들에게 이 단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 단계로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실제적으로 목사님 불평이 뭐예요? 이런 분도 나온단 말이에요. 왜요? 미분적분 아무리 고등학교 때 배웠어도 저는 용어만 알지 그 내용 하나도 몰라요. 워낙 또 수학을 싫어했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불평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불평을 몰라요. 만나는 불평이라는 용어도 몰라요. 왜? 배운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으니까 성장하면서 들어온 거 아닙니까? 뽑아버렸단 말이에요. 불평도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되면 죄를 기억하지 못해요.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죄 기억 안 해요. 죄라는 거에 대해서 알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천국에 무슨 염려가 있어요? 천국에 무슨 불평이 있어요? 무슨 짜증이 있어요? 이 마음이 여러분 안에서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갔더니 밤이 없더라. 여러분 마음이 지금 밤이 없어야 돼요. 근데 지금 밤이 조금씩 나오잖아요. 염려로 나오고 불평으로 나오고 짜증으로 나오고, 나올 때마다 여러분은 주 안에서 비치니까 뭐예요? 이거 어둠은 상관이 없으니까 쫓아버리면 되죠. 아니 빛이 어둠 몰아내는데 뭐가 어려워요? 그냥 나가 그러면 나가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삶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마음 아닌 것들만 드러나면 이건 내가 아니지, 이것만 인정하면 돼요. 근데 여기 속아요. 막이 안 돼요. 그게 자기인 줄 알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이럴 때 우리가 있지 않아요?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이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아니 이런 어불성설이 어디 있어요? 분명히 자기가 행해놓고, 아니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고 도리어 미워하는 바 악을 행하는 건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자기하고 분리를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손에 박혀 있는 가시 내 안에 있으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못 뽑아요. 우린 내 걸 사랑하니까. 내 안에 들어온 이물질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내가 아니지, 뽑아버린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죄, 마귀가 주는 육신의 생각, 이 모든 것이 이제 여러분 안에요. 왜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 자녀 안에 무슨 염려가 있고 미움이 있고 시기 질투가 있어요. 이건 마귀가 불법적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 뭐예요? 야 나가, 그럼 나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아니에요. 여기서 내가 해방된 걸 몰라요. 그러니까 여전히 종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해방되신 분들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발견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장악하고 있는 염려요, 불평, 짜증, 판단, 정죄, 항상 기뻐하지 않는 모습,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모습, 그게 이미 패전한 마귀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발견되면 뭐예요? 나가. 그럼 나간단 말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적을 해야지 이것들이 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이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기는 자 데리러 오세요. 죄를 이기는 자요. 그래서 아무리 죄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권능행해도 주님이 모른다 그래요. 오실 때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왜요? 죄는 불법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불법을 행한다는 건 너는 아직도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아직도 죄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데리러 오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이기는 수준까지는 돼야 된단 말이에요. 죄를 이기는 수준이 뭐예요? 그리스도 마음 되기 전엔 불가능해요. 생명이었던 아담은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어서 죄를 못 이겼어요.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건 죽었던 영만 살아난 거예요. 영만 거룩해요. 혼과 몸은 그대로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거듭난 수준에서 마귀를 이겨요? 죄 못 이겨요. 그러니까 거듭난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죄 짓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근데 여기서 애통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줘 버리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새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주세요.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만 죄를 이겨요. 죄를 이기는 건 주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가 돼야지만이 죄를 이겨요. 이런 사람만 데리러 오는 것이 너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야 돼요. 이런 분들 데리러 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 기도합니다.